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출애굽의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왕의 대결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영적 싸움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바로왕의 대결은 이미 결론이 난 대결입니다. 어떻게 바로왕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로왕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왕의 술수와 타협은 마치 마귀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약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멋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왕의 전략, 악한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손자병법을 말하지 않아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임하게 되자 견디다 못한 바로왕이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에 보면 바로왕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가기는 가지만 멀리 가지는 말고 여기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타협안은 악한 사탄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믿기는 믿어, 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버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중심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합니다. 세상에 박힌 말뚝을 뽑지 못한 채 그냥 주변을 맴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 살아도 찝찝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아무 부담 없이 교회만 참석하면 구원도 받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도 갈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의 이 말은 애굽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명확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적당하게 즐기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노,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라 라는 말은 유혹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한 바로왕은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에 보면 바로는 너희는 이 땅을 떠나도 좋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라고 암시한 말인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단 광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파리대를 떠나게 할 테니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혼합신앙을 추구하는 자는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는 바로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타이완을 제시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한 것을 보면 일단 애굽을 나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일단 광야로 나가면 바로의 말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파리를 완전히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쉽게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왕의 채신이고 약속이고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 4번의 재앙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견딜만 하고 버텨볼만 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다 보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앙은 6가지나 더 남았습니다. 그 재앙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로의 권세와 능력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거나 우리도 세상이 하는 대로 한다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태도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갖 유혹과 타협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